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40년을 달려온 여신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예배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시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성 시편 150편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성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성이 가진 생명의 영성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창조의 동반자가 되게 하셨다. 여성에게 평화의 영을 불어넣어 전쟁으로 얼룩지고 분단위로 쌓아진 적개심의 담을 헐고 평화를 일궈내도록 부르셨도다. 다 같이 여성에게 창조의 영을 불어넣어 상처받은 피조물과 찢겨진 여성성을 보듬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진학을 펼치도록 부르셨다. 아멘. 네, 다 같이 이어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신협 지난 40년간 주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이 땅, 이 민족, 피조물의 고통에 함께 해왔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새하늘, 새 땅을 열어가려는 저희 여신협의 앞으로의 40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피조물 해산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는 이들과 자매, 형제 함께 나누며 평화와 정의로운 세계를 끊임없이 꿈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귀한 창조 세계, 보존의 역사를 계속 쓰는 여신협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미리암과 여인들이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악보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이 참 아름답습니다. 모두 다 우리 회원들입니다. 특송을 위해서 특별한 가수를 초청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회원이 더 멋있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최만자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여성신학회 전 회장이시기도 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종식시키는 변화의 힘이란 말씀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여신협 창립 40주년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신협이 40년이 되었다니 감개무량합니다. 1979년 아마 11월 22일로 기억하는 추웠던 날 수유리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신학을 공부한 여성들을 모두 모아서 여신학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국교회 여성의 차별 현실을 짚어내고 신기하고 새로운 여성 신학적 성서 해석을 소개받은 후 설레는 마음으로 1980년 4월 여신학자 협의회를 창립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언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부장적 교회를 비판하고 여성 해방적 새로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언어를 준 여성신학은 우리들에게 바로 안상님 초대 총무의 말대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아무튼 40년을 이어온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지금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후배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여신협 40년을 생각할 때 여신협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신협의 존재 의미는 우리 사회와 교회의 가부장적 질서를 종식시키는 변화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런 변혁의 힘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춘자 4대 총무가 여신협은 여성 해방의 영성으로 공동체적 변혁의 역사를 추구한 것이라고 한 것은 이현선 님이 지적했듯이 여신협 운동을 한마디로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의 대기법적 교훈으로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 질서로 전환되는 세상을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겠으나 오늘 저의 강조점은 예수의 이 대림 명제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여 유대교 이전 질서를 넘어선 새로운 질서를 예수가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는 표현에서 예수는 특정한 유대율법을 강화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의 완전한 새로운 질서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여 모든 율법적인 사고에 대한 파괴를 요청합니다. 율법으로 인한 비인간화, 억압, 소외, 공동체의 파괴 등 철저히 가부장적 질서를 구축했던 유대율법과 진리들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쏟아내고 생명 살림, 인간 사랑의 새 질서를 근본적으로 세워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은 유대 사회의 지배 세력의 권력과 통제를 정당화하고 견고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자 월터 윙크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한 그의 내적 본래적 충동, inner fire,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예수는 모든 지배 형태를 정죄하는 것에 충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가부장 제도와 부녀자 및 어린이들에 대한 억압, 경제적 착취와 모든 계급의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어린이들을 억압하는 주된 기구로서의 가족 제도, 강한 자들에게 유리한 위계 질서의 권력 구조, 특권을 옹호하는 법, 사람들을 차별하는 정결법, 인종적 우월성과 자기민족 중심주의, 희생제사 제도와 그 신성한 폭력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의 지배 형태를 거부하고자 하며 본래적 충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는 통제와 지배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새로운 가족 창조를 말했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비폭력과 지배체제와 공모한 것의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비인간화시킨 여러 방식들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자 혼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윙크는 예수를 이해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뼈대는 예수의 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전통은 지배체제의 복음을 적응시켜 왔고 기독교 역사의 잘못은 교회가 너무 자주 예수의 사명을 계속하지 못하고 반유대주의 억압적인 정치체제와 협동한 것, 교회들 안에 위계적인 권력 서열을 구성한 것, 여인들을 지도적 위치에서 몰아낸 것, 철저한 평등을 포기한 것, 그리고 교회 행사들에서 가부장적인 통치를 확립한 것 등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교회도 윙크가 지적한 그 가부장적 질서 위에 굳건히 서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신협의 출발은 바로 이런 예수의 정신에 따라 철저히 남성 중심의 성직 위계 구조와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성서 해석과 이 구조와 해석에 따른 제도,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를 내며 질서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 질서 아래 가장 차별과 억압 현실에 놓인 이들은 여교역자들이었고 또한 남성 중심 성직 구조로 여성 안수를 거부하는 교회를 향해 여성 안수와 교회 민주화 운동에 여신협은 몰두했으며 무엇보다 이 모든 불의와 왜곡을 정당화하고 있는 성서를 여성 해방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일에 열과성을 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권력 구조와 성차별을 공고히 하는 뿌리가 분단 현실로 보았고, 전통 사회의 분열적 현상에서 보이는 전통 사회 문화의 영향력이 가부장적 질서를 우리 속 깊이 내면화시켰음을 인식하였고, 사회의 분열적 현상에서 보이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의 참혹한 차별 현실들이 위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하면서 여신협은 이런 문제들을 운동 초기의 과제로 삼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정숙자님이 총무였던 1983년 2월의 정립협의회 참가자들의 입장문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신협 출발기의 한 특성은 주체적으로 한국 여성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지향했다는 점입니다. 여신협이 출발한 1980년대는 좀 특별했습니다. 우선 해방의 영성이 확장 파급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오페미니즘과 하나님의 선교신학과 해방신학의 영향이 그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의 논쟁이 계급론적 관점을 대두시켰고 한국 기층 민중의 주체적 영향력이 크게 자라서 사회 변혁의 주체로 민중운동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의한 착취와 인권 박탈, 억압당하는 비인간화의 현장이 속출하는 상황에 대한 저항적 인식이 커졌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접근과 환경 속에서 여신협은 여성 해방의 영성으로 민족, 민주, 민중을 주제로 하여 한국 여성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한국 여성 신학을 정립하고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 사실의 의미는 여신협 초기 현실이 서구 여성 신학의 영향이 컸고 이를 수용한 부분도 많아 서구 여성 신학에 지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협은 한국 여성의 경험에 의한 한국 여성신학 정립에 심혈을 기울였던 주체적 여성신학 수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신협 10주년 때 이와 관련된 논쟁도 아주 격렬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김혜영 선생님과 정영경 선생님 오늘 두 분 마침 다 계신데 그때가 아마 회상되실 겁니다. 여신협의 40년 활동을 여기서 다 옮길 수 없지만 한국 여성신학 정립을 위해 노력한 몇 가지를 짚어보면 첫째로 성민족 계급 모순이 중층적인 정신대 여성 문제의 신학화, 둘째 여성차별이 뿌리 깊은 한국 교회의 성평등을 위한 여교역자 실태조사와 여성 안수 신학화, 세 번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한 민중 여성 신학화, 그리고 현장 신학화, 그리고 네 번째 무엇보다 평화 통일의 한국 여성 신학화를 집중적으로 노력했는데 이건 물론 박순경 박사님의 공헌입니다. 한 가지 더 민족 전통에서 여성 해방적 자원들을 찾았던 점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해방의 영성을 확장하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활동은 교회 여성들의 의식화와 한국교회 가부장적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성서를 여성 해방적 관점으로 읽기와 해석하기를 노력하였던 점입니다. 이동교육, 통신교육을 실시하고 성서의 여성들을 새롭게 찾아내는 성서 해석 워크숍들과 성서 연구, 그리고 많은 성서 연구 교재들을 발간해냈습니다. 물론 성서 해석의 많은 내용들이 서구 여성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1990년 한국여성신학지의 발간의 시작은 여신협의 활동을 담아내고 펼쳐내는 중요 매체가 되었고 수많은 여성신학 논문들과 여성들의 현장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 상황과 이슈와 연결하는 여신협 활동의 중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여신협의 활동 주제는 시대를 따라 여성 문제의 핵심인 성, 가족, 노동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성폭력 문제, 가족 제도의 문제, 그리고 여성 노동의 문제들의 여성 신학화를 발전시켰고 더 나아가 생태 여성 신학과 낙태, 성소수자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안상님, 정숙자, 유춘자, 초반기 세 분 총무님들의 큰 헌신으로 여신협은 든든한 토대를 쌓은 위에 꽃을 피워 나갔고 그 후 많은 총무님들의 헌신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졌고 교회와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의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제가 창립 초기서부터 거의 15년 동안 여신협 중심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때를 회상하게 되는데요. 돌이켜보면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우리들은 여성 해방적 영성에 충만한 그야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싶어집니다. 참 그때 열심히들 모였습니다. 회원들 집에서 많이 모였는데 정숙자 전 총무의 집과 저의 집이 장소 제공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자매에도 자라서 상당히 깊은 우정들을 나누었고 공부도 함께 열심히 했고 어떻게 한국적 여성신학을 정립할 수 있을까도 많이 고민하고 막스주의 여성신학과 사회주의 여성신학 간의 논쟁도 많이 벌였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는 공공성의 윤리를 상실했고 사회는 탈진실 시대의 분별력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여성 혐오를 비롯한 수많은 차별, 배제, 혐오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더구나 코로나19의 위기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어떠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들 말하는데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정진홍 교수는 종교 현실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제목의 글에서 북유럽 신화 엘더 에다를 소개합니다. 세상이 최종 파멸로 운명지어져 온갖 종말의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바다 건너 거인들과 우리를 지켜주는 신들이 싸우지만 그 신들이 모두 살해당하며 세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대의 신과 인간 그리고 그의 적대적이든 부정적인 힘들을 모두 아우른 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멸의 이야기는 아무런 논리적 연계도 없이 새 세상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딘의 몰라후에 오시는 내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아무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새 세상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즉 신의 죽음마저도 포함하는 종말이 진정한 종말이고 그래야 비로소 처음이 비롯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이 지금 세상을 심판해주고 재생시켜주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이 신화는 기존의 신이나 절대도 파괴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그리고 지금 여기의 망가지고 온전하지 못하게 된 현실에 그 신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그 신으로부터 말미암는 온갖 진리라는 것과 규범들을 쫓아 살겠다고 애써온 것이 우리의 정황이기 때문인데 우리 삶과 더불어 그 종교조차 한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면 그 신과 그 절대도 이 삶의 종말 앞에 면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오늘 읽은 성서 본문 중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주라는 구절은 기독교의 지고지순의 진리로 비폭력 운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 맞고 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분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구절 때문에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 구절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지금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남미 여성신학자 이본 게바라는 탈식민지적 성서 읽기를 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로 바꾸어서 읽습니다. 기름 가진 5 처녀가 기름을 나누어 주어 함께 가야 마땅합니다라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오직 요청되는 것은 혹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새로움뿐이라는 이 신화의 결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다만 새로움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40주년 이후의 여신협은 어디로 가야 할까? 예수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로 시작하여
그 대귀를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도 여전히 모순의 세상일 것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생태계의 변화와 양극화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질서, 정의와 평등의 질서, 공감과 연대의 질서를 온전히 이루는 세상이 새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자연재해적인 것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한 말을 새삼 기억합니다. 여전히 여신여은 가부장적 질서들을 깡그리 종식시키는 변혁의 힘으로 존재해야 하고 존재하게 될 것이고 다만 새로움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한 우리의 새 말들을 찾아내면서 이 새 신학을 통하여 여신협이 변혁의 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난 10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신 초대 회장 박순경 박사님을 추모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가부장적 질서를 종식시키는 변화의 힘은 결국 우리 기업인의 힘이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주신 최만자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찬송 미리암과 여인들이를 3절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축도함으로써 오늘 세상을 바꾸는 여신협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협이 지난 40년 동안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을 갖고 온 사람들, 사랑과 진실이 만나는 역사의 증인들, 고통받는 이들과 자매를 나누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이제 가부장적 질서를 종식하고 새하늘 새 땅 새날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대들과 그대들이 모인 공동체와 해산의 고통을 겪는 모든 피조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성령의 위로와 고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